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멜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때 나이가 17세, 18세, 19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한 어린 아이가 전쟁에 나가서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이겼다.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신나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도 큰 골리앗을 만들어 놓고 이 오재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재미 같은 것으로 던져가지고 전도라는 것으로 이 전도의 장애물을 쓰러뜨려야 된다. 기도의 장애물을 쓰러뜨려야 된다. 봉사의 장애물을 쓰러뜨려야 된다. 그래서 던지자. 그러면 골리앗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야, 전도를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뭡니까? 기분으로 사는 거지.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야, 골리앗, 내 인생의 장애물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 물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아해요. 이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이것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물매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런데 122km에서 13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요,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도 지금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오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이마에 정확히 맞춘다는 것, 사실 이것조차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한화에 보면은 김서현 투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김서현 투수가 160km를 던져요, 공을. 그런데 그 공을 맞고 사람이 죽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김서현 투수가 160km를 던지고 그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급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것은요, 몇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충격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어떤 게 다치든지 충격은 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하면서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을 물매로 던져서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어떡합니까? 아멘 하죠. 아멘 하죠. 아멘해요. 과연 그 물매를 던진 것,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전쟁 가운데 보내시고 이 전쟁에 다윗을 사용하신 의도와 목적과 뜻이 무엇이겠느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 물매로 골리앗을 못 찔렸다. 사실 이것조차도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서 있는 골리앗을 정확하게 급소를 때려서 쓰러뜨리는 것, 이것도 힘든데 골리앗은 달려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이 다윗은 뛰어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넘어졌다라는 것, 이것조차도 정말로 기적과 이것조차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다윗을 이곳에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보면요. 이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3장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사실 지금 블레셋과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병만 20만 명이었어요. 보병만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런데 싸움에서도 이긴 경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이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전력과 전술이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요, 주눅든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누가 이 골리앗과 싸울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 왕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막강한 군대였거든요. 싸운 경험도 있었잖아요. 싸웠지만 이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죠. 왜? 내가 한번 싸워봤거든요. 싸워봐서 내가 이겨봤거든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야, 또 와? 그럼 또 이길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징병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17세에서 19세의 나이.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으니 너가 가서 지금 양식만 주고 돌아오라는 거죠. 형들에게 먹을 양식만 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이새의, 자기 다윗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 다윗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지금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갔습니다. 어립니다. 훈련된 병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하여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는 경험.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말을 거역했으니 나는 너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한 왕을 보았다. 이스라엘 중에 한 왕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 너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요엘서 2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옷을 찢는 행위,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옷을 찢는 행위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 가운데 회개에 머무르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왕의 조건은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조건은요,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그 왕을 버렸다. 여러분, 다윗은 하찮은 양치기의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 일이 뭐 귀중한 일이냐? 아니면 뭐 하찮은 일이냐? 그것을 떠나서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17살의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거기서 그 마음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누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명목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지금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마음에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명목상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죠. 이새는 아윗이 형들에게 양식만 주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지금부터 이 미천한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십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오늘의 말씀도요, 다윗은요, 그냥 싸우는 그냥 소년으로서 나가는 거죠. 이 여호와의 영,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누구의 직무를요? 아버지의 그 직무가 아닌 하나님의 직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명철이 지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더니 이 다윗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죠. 판단이 있죠.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감정과 다르고 우리의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영과 영감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니네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야, 한번 나와봐. 우리 1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사람이 나라를 갖는 거다.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갖는 거다. 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지만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 누가 하나 그 사람 앞에서 싸울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의협심이 강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무엇을 감당하기 위하여?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그것인 거죠. 내가 나이가 이렇다? 내가 무슨 위치가 이렇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더니 구약 성경의 왕의 직무가 뭐냐? 구약 성경의 왕의 직무는요, 왕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힘과 권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첩을 많이면 가지면 안 된다. 그냥 첩을 가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거죠. 왕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직무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무엇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전리품을 가지려고 그랬죠. 힘과 권력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그 힘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왕의 자리는, 세상의 왕의 자리는 그래도 돼요. 세상의 왕의 자리는 힘을 가져도 됩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너는 다른 것 할 필요 없다. 너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듭니까? 그게 힘듭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이 있다면 힘든 거죠. 내 생각이 있으면 힘든 거예요. 내 판단이 있으면 힘든 겁니다. 내 기준이 있으면 힘든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전쟁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믿는다고 됩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45절에 이 다윗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누구에게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전도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하십시오. 회개할 때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경험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백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 안 돼요. 그 이름만 가지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도 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몇만 분의 1. 정말로 누구도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져야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그리고 급소를 정확히 때리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하나님은 그 다윗의 물매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다윗의 물매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왜? 다윗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물매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사실 삶에 육신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직장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요. 사업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까지도 내 사업에 그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전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한 삶이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 다윗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싸운다.
그런데 싸우는 목적은 이 하나다. 17장 46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뭐에? 블레셋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에게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윗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만 이 말씀은 블레셋에게만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열을 흩트는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이 선포는 이 블레셋을 향한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왕의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종이 내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도 있었습니다. 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양떼에서 내 새끼를 물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랬구나.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구나. 그래서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렸구나. 그가 나를 해하려 올 때 그 훈련을 통해서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통해서 이 골리앗도 쓸어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37절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물매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물매를 자주 던져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물매를 자주 던져서 사자와 곰에서 내 양을 지킨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물매로 던져서 그들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물매를 잘 던져서 된 게 아니에요. 물매의 확률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무엇에 확신이 있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내 주시리라.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건져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물매의 훈련,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물매의 훈련 그 경험이었다가 아니라, 그 경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경험, 하나님의 힘의 권능과 능력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냄을 얻은 그 권능, 그 훈련, 영적인 훈련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경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경험이 있는 자는, 신앙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 그 수많은 날 동안에 사자의 발에서, 그 곰의 발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은 즉,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의심이 아닙니다.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싸움에서 이길까? 이깁니다. 왜? 다윗은 그러한 경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다 라고 하는 규정짓는 사건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이 다윗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건, 그것이 이제 진짜 빛을 발하는 이 사건, 그냥 단순하게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심, 그것을 뛰어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제까지 인생이 아닌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우리 능고 감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